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도군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 박물관을 돌게 된 것은 그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유물이 보다 풍부하게 고대 상형 문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류가 주로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해서 중앙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보기가 드문 그러한 유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도군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포항이라든지 또 대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의 박물관도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가치를 알아볼 만한 그러한 유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도립 혹은 지자체의 그 박물관에서 이것이 있더라, 또 여기에 여러 가지로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댓글로 어느 지역 박물관의 내용을 한번 그 영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박물관의 유물을 그 상징성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유물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도군 박물관입니다. 이것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박하지만 진열도 깔끔하게 또 세련되게 되어 있었고 또 작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올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루, 위에서 조명으로 비치고 시루 바닥을 이렇게 여기 그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불천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구불천이라고 하는 분은 온 한민족의 최초의 그 시조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또 이분의 상징은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결코 잊혀지거나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 어떤 한민족 계열의 어떠한 그 위인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는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불천이기 때문에 국불천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서 뭐 경기도면 경기도, 또 뭐 충청도면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지역에 지방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그 위인이 있다 하면 그분은 향불천위가 됩니다. 문중에서 자손들이 기념해야 되는 그런 조상, 그분을 문중에서는 그래서 그는 사불천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국불천위보다 상위 개념으로서 한민족의 나라가 여러 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것도 역시 한민족의 인물들이 세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민족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섬기고 기념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시조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한민족 계열에서는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 중앙에 이분의 상징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 햇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뉘조기 때문에 태극기 한 중앙에 그 천신을 기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뉘조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신이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이 밑에 있는
이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문,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가까운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문자, 고대 초기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삼합야, 셋이 합쳐진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본래 유물에 나와 있다 하면 하나, 둘, 셋 해서 이 직선 세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밑에 이것이 그려진 것이다. 그 다음에 셋이 합쳐진 형태. 그래서 이러한 것에 속한 것은 다 집이라고 읽는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것은 무엇인가? 모일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셋이 합쳐지고 모인 것을 집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으니 이 셋, 직선 셋이 합쳐진 것, 이것이 집인데 이 각각의 글자, 이것을 신이라고 읽는다. 설문회자에서 그리 설명을 했습니다. 설문회자에 보면 신이라는 글자에서 이 하나가, 이 직선 하나가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념하는 그러한 화폐가 고조선 시대의 화폐가 이렇게 청나라 때 돈을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돈을 모아서 기록을 해놓은 전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이 들어있고 거기에서는 3대 이전의 화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대 이전의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하, 은, 주 나라 이 세 나라 이전에 있었던 그때 만들었던 화폐라는 뜻입니다. 하나라 이전이 바로 고조선이 되는 것이죠. 한민족이 출발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산해경이라든지 또 설문회자에 기록된 것처럼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 이곳이 고조선의 출발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 또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를 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동쪽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 밖에는 없습니다. 역사에서 이름을 신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시칭으로 삼은 인물은 고대 인물 중에서는 신농 임금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을 합했다. 이렇게 하나, 둘, 셋을 합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셋을 합친 신을 신 세 분을 합쳤으니까 이것은 세 분의 신 해서 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신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이 옵니다. 자, 이 신이나 또 옆으로 90도 뉘어서 이거 우리는 3이라고 하죠. 3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삼신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우고 눕히고 이리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삼신이지만 여기에서는 통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의 정확한 그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근문에 나와 있는데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세운 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따님은 누운 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바로 사선으로 된 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합치면 바로 삼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통칭을 할 때 그때에는 이렇게 셋을 합친 모양을 이렇게 세운 신, 예신, 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셋을 합쳤다 하는 것은 이 삼신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돼서 세 분이 됩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최초의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자는 여기에 이분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납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것이다.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같은데 왜 이거를 더 추가했을까? 이건 후대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신 하나님께 자손들이 이렇게 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보이를 씻자 이것을 나타낸 것이 추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불필요한 글자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냐 하면 천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받드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따님이 되는 바로 이 지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푸나로아 사회였으면서 이 뉘조 황제의 배우자가 되는 이 따님 이 황제의 족단과 혼인 관계를 독점하게 되면서 바로 이 두 양족단 간에는 사돈이면서 또 외척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척 관계가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최초의 글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최초의 청동화폐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나라 때까지 보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실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행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자기가 바로 이분의 천신의 자손이다. 천신을 받드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팡이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천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지신, 이것은 황제의 정비가 되는 뉘조인데 바로 이분이 최초로 노예를 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양잠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에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것의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이 지난 조선시대까지도 친잡내라고 해서 모계를 통해서 이 왕비가 직접 뽕잎을 가져다가 먹이는 그래서 이 최초의 시조 할머니가 되는 뉘조가 했던 누에를 먹이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계를 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 요 세 개만 샘플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누에의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글자가 다 누에의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글자는 이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숨구멍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누에 구치 속에서 잠자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것은 마디가 있는 그것을 특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마디가 간소화되고 그리고 이 기역자와 같은 이것은 바로 잠박,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뽕잎을 깔아주는 받침대 같은 것인데 여기에 누에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누에를 치는 최초의 할머니 이분이 바로 삼신 중에 이 두 번째 뉘조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누에를 그려놓고 이렇게 자신의 개인,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시칭,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양족단, 그러니까 황제, 뉘조를 대표로 하는 이 황제,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양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인물,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희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렇게 양족단이 연합을 함으로써 최초의 나라가 성립된 것이 고조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이란 그 글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은 뒤에 우리가 쓰는 것은 조선 할 때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 달월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건 달월이 아니고 배주입니다. 달월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붙어야 되고 배주가 되는 것은 이것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해서 중국 쪽과 우리는 정확하게 배주자를 쓰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달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바로 첫 대목 이것이 천신,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놓고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세 번을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가 아니라 본래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한나라 시대 때에 이 글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분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본래의 글자는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이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일, 그 다음에 이 고자는 두 개는 이 삼신의 성격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삼신 다음의 인물이 배주로 표현하는 고향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할 때 선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 이름인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선 할 때 이 조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본래의 글자는 그 다음에 아드님 희화씨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화씨의 표시는 바로 여기에 사선으로 표현된 분입니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천, 지, 인,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천지인의 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이라는 것을. 자, 여기 보면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역삼각형은 바로 이 삼신 다음에 이 황제 계열의 최초의 인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신라 사람들은 자신의 손주가 소호금천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호금천씨가 손주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북외사회 개념으로는 이거는 외할아버지, 시조할아버지이긴 한데 외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지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기에 보면 삼각형이 쭉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왜 한민족으로서 우리로서는 외할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이분은 우리에게
친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계열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모계의 계열로 태어난 그러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하면 이분은 친삼촌이고 이분은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지 왕도로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칼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고대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RG자, 이 글자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안다는 것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천신 하나님 세운 신자와 그 다음에 이 하늘천,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늘천. 그 다음에 역삼각형, 말씀드린 것처럼 소호 금천씨,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외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날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햇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민족으로서는 이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바로 천신 하나님 계열이기 때문에 이건 부계로서의 조상 시조가 되고, 또 이것은 모계로서의 첫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조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이 다 자신의 토템은 햇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내외 간의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다 외할아버지든 친할아버지든 할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개념을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인물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또 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야 당대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몽 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1월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1월이라고 할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날 1, 알, 그 다음에 햇님 이런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뉘조, 다시 말하면 외가 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삼신을 중심으로 해놓고 그릇 안에는 이때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쪽으로 가서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는 말은 장인 장모가 있는 그쪽을 말합니다. 이 밖에 있는 것은 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혼인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만든 것인데, 자신은 이렇게 삼신의 자손으로서 이제 친정을 떠나서 바로 이 장인 장모가 있는 이 지역으로 갑니다 하는 이 표현을 여기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 역삼각형이 있고 이 사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로 읽는데 이때 당시에 5,000년 전, 약 5,000년 전의 발음은 사자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알씨, 또 아버지 계씨, 이분이 친정, 남자로서는 친정, 자기가 낳아서 자란 그곳이고, 결혼해서는 모계사회로 가는데 바로 소금천씨 이쪽 집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가 가서 다시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면 여기 할아버지 알씨가 있는 자기 친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지 왕도에 쓰여진 이 글자는 한자와 고대 문자를 합성을 해서 이렇게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것의
개념을 여기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고대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이고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이것은 머리지만 해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둥근 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 부분서부터 양팔, 양다리, 몸통 이것은 큰 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의 한나라 때 이때 오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자를 붙여서 큰 햇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자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늘 천자라는 글자가 되고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신이라는 글자의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역삼각형은 바로 남자가 장가를 가는 외가 쪽이 됩니다. 그래서 햇님과 천신 하나님, 이 최초의 햇님, 이분과 그 따님이 되는 지신, 이 둘이 결합을 한 이 시족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사지왕도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고려시대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유물들, 삼국, 사국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까지도 이러한 개념이 정확히 전달이 돼서 그 유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셋을 합치면 바로 이렇게 되죠. 이것은 한민족, 순수 한민족 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따님이 황제와 결혼을 해서 소금전씨를 낳으면 바로 이렇게 이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후에 이것은 각각 이름, 방향이 이것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템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햇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는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 후손 이런 뜻으로 아버지 부자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부자는 이 불을 붙잡은 이 표현도 적잖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버지 부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신 하나님의 개인 시칭이지만 또 이것은 삼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는 이 불림금님의 자손이다 해서 이것을 아버지 부자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을 화재라고도 부르고 또 두 개를 엮어서 불꽃 해서 이것은 염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제나 천신이나 이거 다 같은 개념인데 어떤 곳에서는 이건 별도의 다른 인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삼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님, 또 불, 이것은 이 삼신이 공통적으로 또 그 자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템이지만 이 신이라는 글자의 방향은 오직 한 사람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나타나는 그 유물에 있는 기록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지 왕도에 있는 안다는 이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고 나는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 하고 또 소호금천시 이 외조를 모계로 하는 이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도박물관에 있는 토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뭐예요? 삼신이죠. 삼신 세 분을 합친 것인데 그 중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선으로 된 건 누구입니까?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인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신 중에 인신의 계열이다. 한민족은 바로 그런 천신 하나님의 계통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안에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이 삼신보다 후대에 나타나는 개념이고 이거는 순임금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다 이 R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가장 이것이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인데요. 이 밑에 있는 이것을 보면 이 손잡이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워진 삼신 표시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삼신을 나타내죠. 각각 천신, 지신, 인신을 나타내는 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셋, 넷이면 7이죠. 10, 13 해서 13개의 선이 있습니다. 13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루라고 하면은 바닥은 이렇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뚫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이 시루 밑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드문 경우인데 상당한 의미를 알리고 싶었다,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3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삼신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둘러싼 이 13이라고 하는 직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 보면 천지인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신, 지신, 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으로 자신의 시청을 표현한 세 분.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죠. 천신, 지신, 인신. 그래서 천지인의 도고, 그래서 신라에는 신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신, 지신, 인신, 삼신의 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소, 감, 절 해서 이게 반절법이 되어 있습니다. 소, 감, 절, 삼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자가 이렇게 주석을 하기를 1에서 2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신에서 두 번째 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천신이 지신을 낳았다. 즉 지신 따님 뉘조를 낳았다. 이 뉘조는 삼을 낳았다. 인신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삼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뉘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신이 나타나는 순서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 나타남으로 해서 만물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석이 삼의 본뜻이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천신, 이분이 시조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뉘조, 그 다음에 희화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있을 때 비로소 고조선이 성립이 되고, 거기에서 내외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손들은 토템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토템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토템이 섞여서 새로운 생물처럼 이렇게 창조되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만물 중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한 대표적인 사례는 용입니다. 용의 본래의 모습은 누에입니다. 그것은 지신이 되는 뉘조가 이렇게 키웠던 그런 누에가 뉘조의 상징이 되고, 그 다음 자손이 또 자신의 상징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용이라는 것 안에는 호랑이의 이빨과 또 뱀의 형상과 그 다음에 비늘,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용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에 열셋은 무엇이냐? 열셋, 이것은 지신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보면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누에의 특성을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누에 몸에는 이게 각각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와 숨구멍이 있는데 이 마디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12개는 드러나 있고 마디 하나는 감춰져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삼신 중에서 아드님에게는 해를 점치게 했고, 또 따님에게는 달을 점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음력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1년 12달에다가 플러스 윤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바로 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윤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 이것이 바로 누에의 마디수를 나타내고, 따라서 이것은 누에를 친 뉘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냈는데 본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양잠신으로서 아버지 천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이었다, 따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훈독하기를 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의 형상은 누에인데 왜 이것을 새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신 뉘조가 낳은 아들이 소호금천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호금천씨는 최초로 새를 자기의 토템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계속 내려가면 유임금이나 우임금, 이 황제 계열의 이쪽의 남자들은 새를 자신의 토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새가 되는데 이 새의 어머니가 되니까 새족의 시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새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누의 을이 되겠습니다.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분 이렇게 삼신을 합한 것입니다. 천신, 지신, 인신이죠. 인신이고 누의 마디는 모두 12마디 플러스 윤달을 상징하는 한 마디, 이렇게 해서 13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신을 으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은 지신, 양잠신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루가 여성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삼신과 뉘조를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을자인데, 이 새을자는 실제로 누의 을입니다. 누의 을인데 여기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라 해서 이렇게 신이라는,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다는 것도 새을이고, 그 다음에 새을 그대로 해서 새조자를 쓰고 이 을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새을입니다. 새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새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숨을 은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숨느냐?
누에인데 하나는 숨어 있으니까요. 윤달, 이것은 숨어 있으니까 숨을 은, 이렇게 훈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에를 가지고 이렇게 둘, 셋, 네 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루에서는 이것은 천신 하나님 기준으로 한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13개의 신자는 이 신자는 바로 뉘죠. 이 누에를 키운 누에의 특성인 누에의 13마디를 표현했고 이것은 음력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뉘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설에서 우리나라, 즉 이게 중국 사전에 있는 거니까 중국의 가장 이른 시기에 누에를 친 사람 서릉신녀라고 하며 황제의 원비, 남조, 송나라, 원나라 이래 역대 봉건 왕조에서는 선농단을 설치했고 이들은 잠신 누조에게 제사를 지냈다. 혹은 누조, 뇌조로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누에의 표현은 우리는 고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누에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고곡이 아니라 잠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것은 또 우연히도 잠박곡해서 이 누에가 이 섭 위에 올라가서 먹게 하는 바로 그러한 그 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마디를 표현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 둘, 셋, 여기 또 넷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래 해서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특징의 일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후대에 가면 이마저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전체적인 외곽, 이 형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서주식이니까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과는 1000년 이상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마디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에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누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왜? 여기 시루에만 봐도 13개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 다. 이것은 누에의 마디수를 얘기하죠. 자, 누에의 마디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에 마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디와 함께 숨구멍을 표현했습니다. 예, 숨구멍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디를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누에고치 속에서 이렇게 C자형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실을 자기 몸속에서 뽑아냈는데 보통 누에고치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내는 그 견사의 길이는 약 1.2km, 1200m에서 1300m가 됩니다. 이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인데 이 부분이 아마 녹이 쓸어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누에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신, 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누에 치는 일을 맡긴다. 뭐 아마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둥근 막 휘어진 이런 것들은 누에의 형태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누에의 뉘조의 그 모계의 그 연속성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한 누에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태극기 중앙에 있는 우리의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을, 누에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찾아낸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새을로 보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새을의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 금관, 그 양옆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정면만 보지 마시고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누에를 연속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가 계속 내려가 있는 형상을 그린 것입니다. 누에 글자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새을로 현재는 새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새의 모양이 있고, 이 뒤쪽은 정확히 제가 좀 볼 수가 없고 사진만 찍어 왔는데, 이것은 앞과는 다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뒤쪽을 볼 수가 없어서 진열된 것은 그냥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청도박물관에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듣고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청도박물관의 그 표현과 시루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청동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왜 비파형 검이라고 하면서 이 양옆에 이 돌기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지기 2000년 전서부터 이러한 방식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꽃을 나타내고 바로 이 옆에 이 작은 불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불 하나, 둘, 셋 해서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국시대의 그 금귀걸이라든지 이런 유물에 보면 이거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청동곰에 있는 이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즉 사국시대에 있는 그 표현들은 바로 이 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개념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칼로서의 기능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보다는 자신이 이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삼신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청동기 이것이 아닐지라도 석검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다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할 수만 있었다면 바로 이 개념을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돌을 갈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돌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꽃 형태로 돌을 갈았는데 자연 속에서 바로 이런 불꽃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들의 돌들을 갈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 그러한 어떤 그 삼신의 자손 혹은 삼신 중에서 천신의 자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 삼신의 자손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제 요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것인데요.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 둘, 이렇게 셋.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다른 그 석검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삼신이 아니라 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조가 되는 분은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불임금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삼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갈았을까? 그것을 이 삼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자루가 이것은 천신을 나타내는 그런 자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한시대에 최초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기사에 한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이라는 글자를 나타낸 것이지 단순히 기능만을 위한 손잡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박물관에 이렇게 여러가지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은 어디에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바로 이 태양 아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기본 형태가 몸체가 원형입니다. 그것은 곧 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해의 시조에게 제사를 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하나 이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바로 이 열 십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천신과 지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보면 전체가 둥근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알에 가까운 태양에 가까운 형태로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선조들의 노력이 보일 뿐 아니라 그 밑에는 바닥에는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데 밑에는 역시 원입니다. 역시 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몸체와 바닥은 둥근 태양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 우리 영원한 출발은 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죽어서도 그분에게 돌아갈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분의 자손이고 이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옹관묘 바닥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원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돌출되지 않았으면 둥근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이분께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닥이 둥근 그러한 항아리 형태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건 그냥 긁히거나 낙서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풀초자 같은 것이 보이고 여러가지 글자의 형태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탁본을 뜨거나 아니면 고화질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면 뭔가 뜻밖의 그러한 그 상징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X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과 대몽고 문화 토기에 있는 그 형태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건 숫자로는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중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유물은 100%,
시조와 선조 인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항상 천신을 비롯한 삼신으로부터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고대의 근문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은 삼신의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신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전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도대체 이건 다른 어떤 문화의 이야기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천이라는 글자는 중국의 중문사전이나 이런 여러 사전을 보아도 그냥 천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최초의 글자는 이것이죠. 또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이 설명을 보면 역시 천신 이렇게 해서 천과 신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이라는 이 글자는 시칭이고 이 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토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서 태어났다 혹은 불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하면 이것은 이 시칭을 가진 이분의 그 업적 중에서 불이나 해나 이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삼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또 역시 이것으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셋은 다 동일한 개념이니까, 동일한 상징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또 밑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큰 햇님의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삼국시대의 유물, 특히 장식물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거 불로 표현한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그러한 개념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유물을 바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뼛속까지 새겼으며 삶의 전반에서 이를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사후까지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를 했다. 그래서 그것은 고분이나 또 어떤 유력자의 그러한 그 무덤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유물, 그것에서 바로 이 망자의 인식, 그때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사후까지 연결된다. 그렇죠. 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 이것은 이사지 왕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유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